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레위기를 강의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뭐 두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 좀 본문을 최소한 5번은 그 설교 본문을 내일부터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레위기 1장, 그 다음이 뭐 2장 이런 식으로 제가 한 16번 정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최소한 4-5번은 읽고 오시면 제가 이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레위기 전체 본문을 최소한 3번 이상은 다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읽는 방식은 제가 이게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계속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읽고 강의 듣다가 울음이 터지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린 게 이렇게 대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 설교와 설교 노트가 없는 분들은 좀 필기를 좀 하라 그랬습니다. 딴 게 아니고 여러분, 특히 이 레위기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정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분류들, 기준들, 그래서 좀 적으면 아주 유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준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의 형태로 말을 할 때는 이 무게를 여러분들이 교회론적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뭔가를 딱 요구를 할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권유와 권면, 부탁은 이제 내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해라라고 말을 할 때는, 공동체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정말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이렇게 말씀과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실현시키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는데, 특히 구약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핵심이다 싶어서 그렇게 부탁과 또 명령 아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무게를 좀 갖고 들으셔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레위기 전체 개관입니다. 아마도 이 레위기를 볼 수 있는 큰 제가 그 관점을 하나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 전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에 나타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살필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는 구속사 진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를 만나면 성경 읽기를 멈추거나 건너뛰어 버립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와 또 반복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의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5대 제사도 나오고 유월절, 나팔절, 무교절 이런 절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다. 이 여건이 이렇게 신장되어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이 여자를 차별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전체적으로 여자가 부정하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처럼 레위기를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설교로 연속적으로 들어본 경험이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신대원에서도 들은 적이 없고, 저도 지금까지 레위기를 이렇게 설교로 들어보지도 않았고, 저도 연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사이에 안식교 같은 이단 종파에서 안식일과 절기,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막 주장을 합니다. 레위기를 전혀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의 특징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법, 그런 날, 절기를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무조건 이게 안식교 계열의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토요일에 모이죠. 또 돼지고기 들어간 거 철저하게 안 먹죠. 레위기 말씀에 따라 음식법을 정말 철저히 지켜냅니다. 특히 안식교 계열의 이렇게 쌍이 다닌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여기 오다 보면은 옛날에 남녀교회 자리에 언덕배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있고 한 번씩 보면 막 커다란 현수막 해가지고 나팔절, 유월절 이러면서 막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구약의 나팔절은 물론이고 유월절, 절기까지 다 지킵니다. 음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뿐 아닙니다. 정통교회인 우리 이런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 좀 다른 측면이에요. 안식교 이단들 계열에서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쪽으로 갔지만,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건드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법대로 먹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어떤 건강학 책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지리산 자락 밑에 샤롬 무슨 교회 가면서 노 무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 하면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한 3편 정도 들었는데, 그분의 의도나 이거 참 선하세요. 참 좋아요. 그런데 계속 드는 의문은, 레위기가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에 관한 명령인가 하는 거죠.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제시한 것은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고 나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주장하면서 레위기를 약간 그 정결 파트에 나오는 것을 건강백서로 삼아버리셨어요. 예를 들면 굽이 있고 대세김질을 하는 고기는 먹어도 돼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 요거. 근데 돼지고기는 안 돼요. 또 물고기도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어도 돼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상어, 돈베기죠. 돈베기, 고등어, 보고, 장어, 문어, 내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하나도 먹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비늘이 없거든요. 근데 붕어, 잉어, 향어, 농어, 제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먹어도 된대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먹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말씀에 따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원래 우리 인간은 타락 전에 채식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류 소비 때문에 나타난 여러 질병들, 사례들을 쫙 해서 PPT로 쫙 보여줍니다. 정말 그거 들으면 곧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걸 발견하고 30년 동안 자기는 이제 채식주의자, 완전 채식주의자, 비건이죠. 비건의 삶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지 진짜 얼굴이 이렇게 7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피부나 이렇게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최불암도 되게 피부가 좋아요. 그분은 한국인의 밥상고 이것저것 다 드셨거든. 그분도 괜찮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최근에는 기독교 의사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한 음식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영양학적으로 막 강의를 해요. 환경에 오염되고 또 공해가 심해지면서 현대인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딱 나와서 성경책에 있는 걸 막 이야기해 버리니까 기가 아주 솔깃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과 영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성경 보지 말고 전문가의 책을 보세요. 건강과 영양학의 권위자의 책을 보시라고요.
성경은 건강책이 아니고 영양학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죠. 우주 자체를 연구하잖아요. 한평생 이 식물 하나만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그 전문가들의 귀를 기울이시면 되는 거지, 그걸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나서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무슨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기록했다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상대성 이론, 만류력의 법칙, 양자, 우주의 기원, 또 인체의 구조와 그 메커니즘, 동식물의 종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이 모든 걸 성경에 다 집어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은혜로서 그냥 전문가들에게 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의 책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암이든지 영양학자든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성경책에 가지고 막 이거는 뭐 이렇게 몸에 좋고 저건 몸에 좋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저는 겁이 나요. 오히려 진짜 실력이 있나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이라는 것은 그 한 분야에 정말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또 깊이 이렇게 애를 쓰고 한 그런 분들이 실력자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거룩의 삶과 관련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에 무관심하는 동안 이 레위기 책이 영양학 또 건강학 책으로 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레위기 강해를 위해서는 레위기가 쓰여진 원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음식들 이런 거 가려 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귀는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보다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 듣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에 대한 지혜, 지식을 주는 책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레위기 개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레위기의 이름이에요. 오늘은 이 레위기가 어떤 말씀인지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 했죠. 자, 레위기는요, 주로 제사에 대한 내용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뜻하는 레위라는 그 레위와 또 기록물을 뜻하는 기를 붙여서 레위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위기를 일단 어떤 흐름으로 보셔야 되냐면 레위기는요, 여러분 이해할 때 서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출애굽기라는 거대한 이야기 그 흐름 속에 레위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고 배열되어 있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내용이 출애굽기고 또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이 민수기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아주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그러면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10달을 머물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 성막 설계도를 주셨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언제 완성됩니까? 지난주 기억나세요? 언제 완성되죠?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약 10달 정도 시내산에 머문 거죠. 그럼 여기 시내산에 머물다가 성막이 완성되고 언제 시내산에서 떠날까요? 그 시내산에서 떠나는 시간이 민수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구약 성경 뭐 이렇게 레위기 다음에 바로 있죠.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자, 뭘 말씀하셨냐면 숫자 세라는 거예요. 민수라는 게 백성 민자에 숫자할 때 쓰거든요. 너희는 백성의 수를 세라. 왜? 그리고 이렇게 진을 편지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떠나보내거든요. 그러면 성막이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됐고, 그리고 떠난 시간이 출애굽 2년 2월 1일에 떠났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다는 거죠? 바로 성막 완성 후 한 달 동안 시내산에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죠. 성막에 임재한 한 달 동안 모세를 따로 불러서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놀랍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산에 계셨잖아요. 시내산에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쫙 임재하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 그 지성소로 부른 거예요. 그럼 아마도 지성소에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법궤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기 전체 말씀을 모세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위기가 서사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출애굽기의 어떤 그 흐름으로 이걸 이해하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막에 실제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죠. 자기 백성을 율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성막에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은 이스라엘의 왕이 임재해 계시는 왕궁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제는 이 왕궁에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많이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인간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며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친히 인간 세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초월해 계신 거룩하신 분이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자신의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 수 없어서 하늘의 거처를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최초로 들어오는 우리 장면을 시내산에서 우리 목격했죠. 막 나팔 소리가 막 가까이 올수록 빰빠밤하게 막 들리고 또 산 밑에는 쥐죽은 듯이 쫙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천둥 번개가 막 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팔 소리는 더 커지게 되고 산 아래 모든 생명체는 숨을 죽이고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산 아래에 바로 그 하나님 보세요.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산 아래에다가 요만한 성막 하나 지어놓으시고는 여기에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여기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거예요. 오염된 세상 한가운데 거룩하신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드디어 임재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있을 때 오직 모세 한 사람만 올라오게 하고 금줄을 쳐서 접근을 다 막았죠.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 다 죽겠죠. 거룩은 전염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된 곳은 거룩해져요. 시내산에 딱
이렇게 접촉을 해버리시니까 시내산이 다 거룩해져서 오염된 인간이든 생명체가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금줄을 쳤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 한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죄로 오염된 어떤 생명체도 거룩한 산 시내산에 접촉하는 순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 없거든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오염된 세상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지성소라는 좁은 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성막의 구조를 보셨겠지만 지성소는 철저하게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죠. 2m가 넘는 울다리로 딱 쳐져 있었고, 그리고 또 성막은 또 4겹이나 되는 가죽과 천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울타리, 성막, 휘장의 3중으로 분리되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부 세계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단시켜 버리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이렇게 딱 그냥 가는 순간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염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나요? 이 성막이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을 만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염된 인간이 들어오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을 해결해야 돼요. 이면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오염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죠. 모세를 불러서. 그게 뭐라? 그게 바로 레위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염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한 방식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19장 1, 2절에 있는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레위기에. 자,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금 뭘 요구하세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죄도 어떤 부정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오늘 개관의 아주 그 본격적인 개념을 제가 오늘 거룩과 속되다, 그다음 정결, 부정결 요 문제를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16장 강의할 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게 뭘 보고 거룩이고 거룩하지 않다. 이건 이제 불결하다, 속되다라고 말하는지, 또 정결한 것은 무엇이며 부정한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에서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요,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딱 2개로 나눕니다. 딱 2 상태밖에 없어요. 모든 사물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 오염된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피조 세계가 2개로 딱 나눠져 버려요. 거룩하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즉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거룩의 반대가 속되거든요. 이 둘 중 하나예요. 거룩하냐 속되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은 거룩하거나 속됩니다. 자,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다 속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의 거룩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약에서 어떻게 발전되는지는 레위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거룩해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속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으면 거룩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부르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 중에서 뭐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로 부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족속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거룩한 이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는 바로 주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접촉되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모세가 타는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내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랬죠. 사실 그 시내산 안이잖아요. 거기는 모세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나이가 80 됐을 때, 그날은 시내산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래요. 왜 그렇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촉된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은 거룩하게 됩니다.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직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이 성소고, 그 다음이 성막들이고, 그 다음이 성막 밖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 진 밖에는요 부정한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거룩의 개념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 개념으로서 이 거룩을 나타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에 계셔서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해지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공식적으로 부름을 받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접촉이 되는 거. 이 접촉이 돼버리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속되다 그랬죠. 자, 오늘 이 부분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룩과 그 속한 것의 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거룩하지 않은 게 속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유로 부르지 않은 것, 또 접촉되지 않은 모든 것은요 거룩하지 않은 속된 곳입니다. 속된 곳이라고요. 근데 이 속된 것을요, 속되다는 걸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보면 common으로 나와요. common, C-O-M-M-O-N. 컴먼으로 나와요. 통상적인, 일상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속된 것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뭐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이렇게 나누실 때 여기에 거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게 있어요. 그죠? 이 속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이걸 합쳐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거룩한 게 있고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하거나 죄에 오염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보면 이 정결과 부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레위기 1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11장에 가보시면 제사장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 자, 11장에서 그 16장까지는요 정결과 부정결한 것에 대해서 쫙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류가 왜 필요하냐면
부정한 것도 이 전염성이 있거든요. 부정한 것에 접촉이 돼 버리면 이렇게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부정한지를 가르치고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이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먼저 11장 1절 11장을 보시면 이게 아주 논란이 되는 그 음식과 관련된 게 나오죠. 거기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거다.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 즉 낙타. 이건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못 먹는다. 사반, 이게 이제 너구리를 히브리어로 사반이라고 그래요. 너구리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못 먹어요. 토끼도 못 먹어요. 그런데 돼지도 못 먹어요. 돼지는 왜 그러죠?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또 9절에 한번 보세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먹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너희가 부정하게 돼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나오죠. 이뿐 아니에요. 12장에 또 한번 가보세요. 12장에면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임신하여 2절에 보세요. 자매들 이거 화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읽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읽을 거 하고 좀 미리 읽어줘요. 자, 2절에 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해서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또 5절에 봐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2주 동안마다 부정하대요. 그죠? 여기 지금 이렇게 딱딱 다 나와 있어 그냥. 여자를 낳으면 2일가 부정하고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대요. 또 13장에 보면 피부에 나는 그런 나병 같은 거, 피부병 이런 것도 다 부정하대요. 또 여러분 그 14장으로 또 한번 가봐요. 14장이고 15장을 또 한번 보세요. 15장에 보면 몸에 있는 유출병도 있죠. 몸에 있는 어떤 체액들, 어떤 정액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달거리를 하는 어떤 그런 피라든지 하여튼 우리 몸에서 있잖아요. 진물이라든지 고름이라든지 뭔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체액이 밖으로 딱 나오면 다 부정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잘못 찾아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법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식법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봐요. 음식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옷에 대한 것도 있고 곰팡이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럼 이것도 다 지켜야죠. 왜 이건 안 지켜요? 문자 그대로 하면 다 지켜내야죠. 왜 음식만 지키냔 말이에요. 지금 자꾸 이렇게 그분들은 몸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쁘니까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뭘까요? 자 지금 잘 들으십시오. 자, 성경에서 정결하든 부정하든 이거는 다 속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두 개로 나눠요.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정결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상태, 이거를 정결하다 그래요. 아주 근본적인 상태로서 통상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는 정결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짐승이라면 정상적인 상태는 발이 4개가 있으면 대새김질하면 굽이 갈라진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거는 뭐냐면 바로 비정상적인 거죠.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 또 물고기 그러면 비늘도 있고 또
이 지느러미도 있고 이게 일반적인 이렇게 정상적인 물고기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다 부정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은 두 번째로 정결한 것은 정상적인 상태고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고 또 부정한 것은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이게 중요해요. 죄와 죽음과 관련된 상태예요. 이거는 다 부정하다 그래요. 아이를 낳으면 왜 부정한지 아세요? 생명이 막 나오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새로운 생명이 나오죠. 생명이 나올 때 그 몸에 있는 여러 어떤 그런 분비물과 체액과 피와 이게 다 나오잖아요. 피가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피는 죄와 죽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안식의 나라에는 죄와 죽음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체도 부정하고 또 이런 사체들, 시체뿐 아니라 사람의 시체뿐 아니라 모든 사체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체액이 있죠. 여기서 뭐 콧물이 나오든지 여기서 어떤 피가 나오든지 유출이 된다든지 몸의 체액은 몸에 이렇게 있어야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이 죽음의 증상인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질병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죽음은 죄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과 죽음과 죄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조건과 상태는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은요 절대로 거룩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럼 이제 거룩한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정은요 전염이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피를 유출하는 여인이 건드리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피를 유출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여인이 그 기간 동안에 의자에 앉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이 부정하고 앉은 그 의자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그 부정해진 그 의자에 누군가가 앉아버리죠. 앉은 그 사람이 또 부정해져 버려요. 이렇게 3차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이 레위기에서는 이 전염의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 자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원래 거룩한 자인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생리적인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정한 것을 정결케 되는 정결의식법. 의식에는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결해져요. 유출이 되면 여인들이 7일인가요?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결해져요. 또 어떤 것은 손을 씻기만 해도 정결해져요. 근데 이 부정이 심한 정도는 손을 씻거나 기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것들은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이 바로 뭐냐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모든 부정과 모든 죄로부터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제사법이라 하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자가 깨끗함으로도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에서 10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바로 제사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그래서 1에서 10장까지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사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5가지는 다 죄로 인해서 또 어떤 부정한 물건에 의해서 부정케 된 자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 방식들이에요. 그게 정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제사의 방식이 다 달라요. 이렇게 지금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레위기는 전체 주제는 19장 1절과 2절인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언제나 지금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은 이 속되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막 다니다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철저하게 부정을 피하고 거룩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야 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부정한 것과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레위기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 제사장은 가르쳐야 되죠. 왜 유대 자녀들이 레위기를 먼저 배웠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막 지키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부정과 정결이 필요하니까 11장에서 16장에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인 제사법이 1에서 1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부정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부정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또 주셨어요.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와 부정을 다 염소에게 짊어지게 해서 한 번에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사 제도와 대속죄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말씀의 주제라고 그랬죠. 먼저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고, 혹 부정하게 되면 정결의식이나 제사를 통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되라 이 말은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도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7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자, 레위기 17장은요, 적극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19장부터 한번 볼게요. 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거 한번 봐요.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9절에 한번 봐봐요. 19장 9절에, 그러니까 17, 18, 19, 20, 17장부터 27장까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하면서 하나님 앞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9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누구 거예요? 이게 다 소외된 가난한 자의 거다. 또 10절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남겨놓으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마라. 또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이게 다 지금 십계명과 관련된 다 판례들입니다. 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여서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거룩한 왕인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거룩과 의의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려면 먼저 두 가지 차원인 거죠. 하나는 죄로부터 오염되고 부정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아주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못 사는 경우가 생기고 또 부정하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5대 제사를 주셔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또 부직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해결하는 또 대속죄일을 주셔서 또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반영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에 실패하고 말았죠.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다베라라는 곳에서 악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가데사 바네아에서는 열정당권의 악한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역애굽, 역출애굽,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완전 분노 폭발하셔서 다 죽이려 하셨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도 관영해서 지성소까지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성소에도 거할 수 없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서 이제 포로기 보면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때 보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버려. 왜 갈까요? 거룩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패해서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지성소까지 온 거예요. 막 그냥 고리대금하고 막 나쁜 짓 다 해놓고는 대속죄일에 또 막 피를 들고 와서 성소에 붓고 앉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손과 회개하지 않는 입술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재물만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성문에 막 성전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저 냄새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 그런 거죠.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서 저 역겨운 제사 그만 드리게 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해서 지성소 앞까지 침범해 버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떠나 동쪽 문을 향하여 떠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죠.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죠.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만들겠다. 거룩에 실패하지 전혀 새로운 백성을 내가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절대로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백성으로 조성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거룩함이 되었다.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구약은요 찾아가는 거룩이에요. 구약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으면 자기가 양이든 뭐든 하나 들고 성소로 거룩하기 위해서 찾아갔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그 거룩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로 찾아오는 거룩이신 거죠. 예수님은 부정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심으로 그를 깨끗게 하셨고 혈류증 여인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죠. 예수님과 접촉된 자들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고 온전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정결케 해버리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신약의 언어로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둥병자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해버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결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 의식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하나가 남아있어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여 거룩하게 살아내라.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룩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따로 정결의식이나 손을 씻거나 제사 지내가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속죄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또 소제, 번제 이 모든 제사를 다 충족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단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그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죄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거룩의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따라 전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세요.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고 뭐 하여튼 뭐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떡하라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상과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는 오늘 개론적으로 했지만 아주 세세하게 죄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죄가 왜 속죄의 방식으로 저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며 하나님 편에서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